나오셨네요. 이 장소가 대한민국에서 실내 장소로는 제일 큰 장소입니다. 카메라 이쪽에 한번 마음만 비춰도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전국 1만 명 전청 목회자 자교총 대회에 사회를 맡은 사랑제일교회 성도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분들 사회자 입장에서 엎드려 절연할 수 없지만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나라를 갈아엎자고 나온 좌파들의 생태가 지금 8월 15일을 기점으로 민노총은 최대 재난에 기치를 올렸고 촛불 행동은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는 슬로건으로 반드시 8월 15일 날 저도를 해서 윤석열 정권을 내려앉히겠다고 이미 다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길래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부산을 출발해서 부산, 대구, 대전, 오늘 드디어 일산까지 도착하겠습니다. 나오시는 연사분들, 또 목회자분들 말씀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는 일 있으면 큰 박수,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설을 모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정광훈 목사님 혼자서 강화문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바라보았던 이분이 드디어 바지를 걷어붙이고 아스팔트로 나섰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게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고 예산국 복음 통일을 꼭 성공하리라 하시는 장경덕 목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이 보이세요? 이순신. 네? 이순신. 잘 안 들리네. 세종대요? 네. 저는 그때도 목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전쟁이 났다. 목사 하겠어요? 나가죠. 그럼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장군, 장 장군,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저 못된 외적을 물리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혹시 이순신 장군 키가 몇 센치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60 아닐까요? 2m? 모르겠어요. 몇 센치인지. 저는 정확하게 179.6, 그래서 그냥 복잡해서 180이라고 그럽니다. 전쟁을 10번을 이겨요. 10번을.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전쟁을 딱 나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앞장을. 원래 장군은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왜 앞장을 서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전쟁 납니다. 100% 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금한테 얘기했어요. 전하, 전쟁 납니다. 군대를 키워야 합니다. 검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전하, 전쟁은 안 납니다. 절대로 일본은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임금이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왜 그랬을까?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컨대 일본한테 먹은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요.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좋게 말할 리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임금은 왜 이순신 장군 말을 안 듣고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가만히 추측을 해보니까 상납된 것 같아요.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추측을 해본 거예요. 이건 아마 일본 역사를 뒤지면 거기서 발견될지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아무개에게 돈을 보냈다. 이게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사를 연구해보면 그것도 찾아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제작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북선을 이걸 뭐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순신이 역적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방에 누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깜방에. 네, 그 이순장군 깜방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막 나니까 뭐 그냥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임금은 바로 피난 갑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처럼 옮겨다니면 여행을 합니다.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나이다.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는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나오라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달려간 거야.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깜방에 있는 이순신에게 임금님께서 너를 나가 싸우라 명하신다. 그때에 이게 차이입니다. 나 집어 넣는 놈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왜 깜방에 옵니까? 그놈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하세요. 이랬으면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0번 전쟁을 이기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너무 좋잖아. 그런데 임금 눈에는 이게 안 좋게 보인 거예요. 왜? 자기는 비난하는 임금이고 이순신은 전쟁을 10번을 이기고 인기가 누가 좋아요? 이순신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내가 임금 닥쳤으면 그랬겠어요. 이 장군 아니면 더 친하게 순신아 예천아 내가 너와 동시대를 산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구나. 물리치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마. 이랬으면 이순신 장군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했냐? 순신아 죽어라. 그 말은 너 인기 상승하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죽어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앞장서서 싸우다가 적탄을 딱 맞는 거예요. 으아! 근데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 장군 어찌 된 일이오? 장장군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죽어요. 이게 임진왜란의 내가 아는 상식의 하나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아요? 장군.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를 하는데 이건 시국이 이게 목사만 할 일이 아니오. 왜? 나라의 해방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정보가 왔어요. 인도 히로부미가 만주 하월근에 온다는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지, 장동지, 인도 히로부미는 내가 죽이겠어. 그랬더니 안 돼요. 장동지는 부흥회를 다녀야 되니까 내가 맡겼어. 근데 그랬죠. 줬어. 인도 히로부미는 당신이 맡으시오. 삼도 히로부미는 내가 맡겠어.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인도 히로부미가 죽었다고 나라의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사람 죽여서 된 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방은 일본의 원자폭탄 북에 떨어져 아작나는 바람에 손들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한 것이지 우리가 독립운동했다고 솔직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저는요 제 차에다가 군복도 싣고 다니고 군화도 싣고 다녔었어요. 왜? 그럴 리가 없고 그래도 안 되지만 100만에 하나라도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나는 나가 싸운다. 제가 왜 그러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이게 목사가 더군다나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할 생각이고 할 말입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럴까? 그걸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밑에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조남이 장자, 갑자, 석자.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아버지 원석, 남석, 한석, 사형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에요. 제가 또 큰아들이에요.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연금을 타세요.
많지는 않지만 연금을 타세요. 또 왜 나라에서 우리 할머니한테 돈을 줄까 몰랐어요. 세상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형이 계셨더라고요. 살아계셔서 우리 큰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형님이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연금을 타시는 분이 된 거예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가 상처가 될까 봐서 그런지 세상에 그걸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아하, 내 속에 독립유공자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욕심이 불타고 심지어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래도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일에 왜 내가 앞장을 설까? 저는 몰랐어요. 그냥 애국심인 줄만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흐르는 독립유공자의 유전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는 무슨 유전이 흐릅니까?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독재자. 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일성 독재자, 김일성 독재자. 그런데 시기형을 내가 발견했어요.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김일성을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을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사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다고 하기에는 역사를 살펴보세요. 누가 독재자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70여 년 지난 지금 남한을 보고 북한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안 섭니까? 과연 누가 진정한 독재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도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분노가 있고 사탄의 분노가 있습니다. 사탄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지금 사람이 바뀌었나 보다. 창세기까지 가려니까 한참 걸리네. 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지라 가인이 심히 고하여 저 분이 그냥 분이 아니고 사탄의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굶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하, 분낼 때 마귀가 틈타는구나. 아니라 다를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면 저 가인의 분노가 이런 살인을 가져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사탄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탄의 분노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분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 성령의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큰 소리로 이거 보시는 분은 조금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띄우는데 오래 걸리는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빨리빨리 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요나서 1장 5절을 가보세요.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다음에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거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선장 입장에서 풍랑이 일어서 짐을 다 버렸으니 배 탄 사람 다 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풍랑이 못지않아 죽게 생겼습니다. 원인이 누군가 봤더니 요나입니다. 어딨나 봤더니 배 밑창에서 잡니다. 얘 때문에 다 망했고 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선장이 요나한테 하는 말 자는 자요 어찌미뇨 과연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이 수위 조절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절제 없이 할까요? 조금 절제해서 할까요? 완전히 절제해서 할까요? 절제 없이 하세요. 연극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니까 연극으로 합니다. 대본이 그렇게 쓰여있는 연극으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나중에 생겼는데 잠이 오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랬을 것 같다. 아니다.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그랬을 것 같다. 내리시고 심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 몸에 해석이 다 다르네. 모세가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사실 모세는 그냥 말려야 되거든요. 말려야 되는데 모세가 걔를 해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는 아니고. 해죽인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요. 얘가 해죽이기를 잘했다. 아니다. 못했다. 자, 못했다. 잘 모르겠어요. 손 내리시고 잘했다. 의견이 또 다르네. 지금 보면 100번 잘못했죠. 그 당시는 지금과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런 분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지. 온유만 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해냈겠는가? 예수님이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으니 십자가를 지셨지. 온유만 했다면 예수님은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도 다윗도 요나도 욥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 말합니까? 잘한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 말을 합니까? 고차입니다. 말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살아온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좋게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문제는 잘못 사는 나의 삶을 바꿔야죠.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세요. 저는 아무리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자꾸 어려워져 갑니다. 그 증거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의 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한테는 요나의 방주
소금처럼 보여지고 사무엘의 담의 샘 뭡니까? 미스바처럼 저는 느껴지고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미스바 같은 성회가 사무엘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휴대폰을 딱 꺼내시